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린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오늘은 예배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오늘 사랑의 길 19번째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다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신 이용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은 공부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세상적 조건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몽골에 가서 선교사를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겪은 이야기들을 저 책에 적어 놓았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몽골의 작은 시골 교회에 벌레르라고 하는 한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그 예배 시간 전에 막 땀을 흘리면서 땀 범벅이 되어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침에 소를 잃어버려서 몇 시간 동안 소를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다가 예배 시간이 되니까 들판을 가로질러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 자매가 소 대신에 예배를 선택한 이 결단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꼭 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배 시간을 마치고 예배 시간이 끝나고 나자마자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 소가 예배당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 자매는 소 찾는 것을 중단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과연 그 자매라면 소 찾는 것 중단하고 예배 드리는 것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이거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외는 있죠. 교대 근무라든지 당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근무를 해줘야 그 회사가 돌아가고, 그 회사가 돌아가야 자기도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바지를 하고 자기도 월급을 받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에 충실해야 또 다른 사람이 주의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은 주일이 끝나고 나서 또 시간을 내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제외하고 예배냐 소찾기냐, 예배냐 일하기냐, 예배냐 직업이냐, 이런 어떤 양자택일에서 우리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여 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엄청난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너희들 예배 드리면서 포기한 게 뭐가 있느냐? 예배 드리면서 잃어버린 거 뭐가 있느냐? 예배 드리면서 희생한 거 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는 16장까지 된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쓴 서신인데, 이 로마서를 읽고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서 1장 17절을 읽고 묵상하다가 변화가 일어났고,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났고, 잔 웨슬레라고 하는 감리교를 만든 사람이 로마서 서문 주석책을 읽다가 변화가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다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이 로마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책이고 우리를 변혁시키는 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인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일, 누가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거기에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고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복음의 진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들어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를 교리라고 말합니다. 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가 이 교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응답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그 내용들이 12장부터 16장까지 들어있습니다. 복음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12장부터 16장까지 들어있어요. 말하자면은 윤리입니다. 앞에는 교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윤리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할 일이 윤리입니다. 사람이 도리를 다하는 것,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윤리입니다. 우리 윤리가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 2절은 이 마땅히 해야 할 윤리 중에서도 최고의 윤리, 하나님 앞에서 모든 윤리를 윤리되게 하는 윤리가 오늘 12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연결고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일 먼저 앞부분에 내자가 있는데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앞부분하고 연결이 된 것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이 그러므로가 다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신칭의의 말씀이에요. 우리 연약한 우리 인생들에게 죄인들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의 응답을 해야 하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랑의 응답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1절과 2절에 우리는 해방된 자입니다. 자유를 얻은 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해방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하느냐, 이것이 12장부터 나오고 특별히 1절과 2절은 예배로 응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배로 응답하라고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인생의 본분을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게 되고 우리가 성도이니까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알게 되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다른 통로들도 있습니다마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이 유한한 인생길에서, 나그네 인생길에서 지치고 피곤한 인생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 사랑을 받으면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정말 우리 고단한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길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만약에 예배가 중단되거나 예배가 없어지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흐려집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게 됩니다. 어느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교회에서 무슨 그 성가대 이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분이. 근데 자기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1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대요. 목사님이 길거리에서 만났습니다. 목사님께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내가 1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더니 죄에 대해서 문호 개방이 됩니다. 죄에 대해서.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죄악되고 얼마나 사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타락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죄에 대해서 문호 개방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거치고 예배가 없어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축복을 상속하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첫째로 산제물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 산제물의 예배.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엇으로 드리라?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구약적인 용어입니다. 구약에 이 제물이라는 말도 있고 제사라는 말도 있고 제단이라는 말도 있고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제는 구약 시대가 지냈기 때문에 구약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구약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은 구약에 있는 그 모든 율법을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이제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소를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면 구약은 그러면 필요 없는 것이냐? 아니에요. 구약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재료가 되는, 도구가 되는 것이 뭐냐? 구약입니다. 믿습니까? 구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그대로 우리가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도 있지만 뭐 살인하지 말라 이런 거 문자적으로 지키는 거죠. 그러나 구약의 정신, 구약 율법의 정신, 의미, 가치, 이것을 지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의 정신, 말하자면 오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구약에서의 그 제사의 의미, 제사의 가치, 이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걸 잊지 마시고. 자, 산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제물들의 특징은 반드시 살았다, 죽었다? 죽었다. 이 제물은 반드시 제사장이 각을 떠가지고 혹은 이렇게 잘 어떻게 만들어서 불을 붙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저기 말씀은 산제물이 되었다. 이게 모순이지만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는 저 말씀을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산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 사람들은 지금 살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을 부여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위기 속에서도 여기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는데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도 옛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산제물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새 사람은 살리고 옛 사람은 죽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우리가 새 사람은 살고 이제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 살아야 하고,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이 무엇입니까? 혈기와
미움과 질투와 어떤 자기 주장과 이러한 것들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 예배가 아름다운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그 예배를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중표 목사님이 참 훌륭한 어르신이었습니다. 나는 매일 죽는다,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왜 이런 책을 쓰셨을까요? 매일 자기의 죄와 자기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는데 이튿날 보니까 또 살아나거든. 그러니까 저 어른이 나는 매일 죽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입니까?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중표 목사님이 이제 수술을 2번인가 3번인가 했습니다. 근데 뭐 사람마다 경우는 다 다르겠죠. 근데 이분이 그 위장에 어떤 무슨 무엇을 절제를 해야 되니까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지금 이제 마취를 하고 수술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의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뾰족한 것을 가지고 엉덩이를 팍 이렇게 찔렀습니다. 인정사정 봐줍니까? 안 봐줍니까? 안 봐줍니다. 왜냐하면 수술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뾰족한 걸로 팍 찌르니까 이정표 목사님이 아직 마취가 덜 돼 가지고 아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말씀이 아직 마취가 안 되었군, 이러고 이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 또 나와서 엉덩이를 또 팍 찌르니까 또 마취가 안 돼 갖고 아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이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직도 안 죽었네 그랬단 말이죠. 아직 마취가 덜 됐네, 요래야 될 걸. 의사 선생님이 아직도 안 죽었네 이랬단 말이죠. 근데 이제 누워가지고 이정표 목사님 이거 다 들을 거 아닙니까? 들으면서 내 자아가 아직도 안 죽었구나, 내 혈기가 아직 안 죽고 내 분노가 아직 안 죽고 나의 옛사람이 죽지 않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막 신경질 내다가 이 병에 걸려가지고 여기 왔구나 라고 막 반성을 했어요. 매일 나는 내 자신을 예수님의 십자가에다가 나를 못 박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이때. 그리고 나서는 그런 질병은 절대로 걸리지 않았어요. 왜? 마음이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중표 목사님은 옛사람이 완전히 죽은 그런 삶을 이제 훈련하고 이렇게 성공적으로 인생을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옛사람을, 아까 우리가 참회 기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지요. 참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옛사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가 한 주간 동안에 혈기를 부렸던 거, 내가 한 주간 동안에 누구를 미워했던 거, 내가 한 주간 동안에 불평불만하고 원망했던 거, 그런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 구약에서 반드시 제물이 있는 제사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제물은 짐승이 죽어야 된다 그랬죠. 짐승은 왜 죽습니까? 내 대신에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예배의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정말 경험하는 그런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 할아버지라고 그러죠.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를 짓고 그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방주에서 그 많은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노아 할아버지가 그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잡아서 드렸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번제로다가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노아 할아버지의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시 물러는 심판 않겠다, 하나님 약속이죠,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지개 언약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노아
노아 할아버지의 가장 큰 걱정거리, 컴플렉스, 스트레스는 뭘까요? 물이죠, 물. 에? 막 비만 오면 어떤 생각이 날까요? 아, 이거 또 홍수 나는 거 아닐까? 여러분, 그 두려움에서 이 제사를 드렸더니, 예배를 잘 드렸더니 그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무지개 언약, 무슨 언약? 무지개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분이 계십니까?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예배 속에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무지개 언약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 3년 된 암소, 3년 된 또 암염소, 또 3년 된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이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쫙 쪼개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거기서 불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햇불로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뭐 커다란 민족도 아니고 한 가족 공동체잖아요. 아브라함의 걱정이 뭐겠습니까? 아니, 다른 부족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다른 부족이 침략하면 어떻게 하나? 이거의 컴플렉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양을 쪼개고 짐승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의 민족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할 것이다. 너의 후손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4대 만에 큰 민족을 이루고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말이에요? 안 지키신다는 말이에요? 지키신다는 말이죠.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 그 짐승을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걱정으로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은 예배를 잘 드려보십시오. 개인적인 예배, 말씀과 기도, 공동체 예배, 이렇게 회중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정말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에 다윗 시대에 전염병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전염병이 발생해서 7만 명이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충고를 하는데, 왕이시여, 이거 예배 드려야 합니다. 제사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본인 아라우나는 왕이시여, 내가 이 타작마당도 드리고 소도 드리겠습니다. 그냥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아니다. 내가 그걸 사가지고, 다윗 왕이 일부러 돈을 지불하고 삽니다. 그 타작마당을 사고 소를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소를 쪼개가지고 번제로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고 전염병을 그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성경 역대상 21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막 불이 내려 응답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하늘이 열렸다 이런 말씀 배웠죠. 야곱의 하늘이 열리듯이 즉 다윗의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짐승을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그러니까 다윗 대신에 지금 누가 죽은 것입니까? 짐승이 죽은 거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불러서 응답을 하시고 전염병이 그치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정말 힘써야 할 것이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인데 지난 주일에 제가 그 빛의 자녀들 교회라고 그 교회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는 새 신자가 수십 명씩 들어온대요. 요즘에 자기가 다른 교회가 미안해서 지금 간신히 얘기를 한다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는 철저하게 방역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훈련을 시켜서, 왜 훈련을 잘 시키냐? 이제 코로나 있으면 다 교회 문을 닫고 이 구역장들이 또 해야 되니까 구역장들을 목사되는 훈련을 시키는데 그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람은 저렇게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예배입니다.
누가 예배자인가? 눈을 크게 뜨시고 참된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시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기에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자, 문맥을 쭉 보면 압니다.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고 온 세상의 죄를 대신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다윗처럼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화목 제물이 되시고 나 대신에 죽어 주셨다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하면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그토록 큰 희생을 하셨구나.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의 이 옛사람을 예수님께 다 맡깁니다. 이렇게 할 때 그분은 산제물의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두 번째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영적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로기코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로기코스는 합당한, 또 합리적인, 이성적인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에게 합당한, 하나님에게 맞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되겠죠. 성경을 읽어보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꾸로 내 뜻대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내 뜻대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그것은 어느 때는 또 받을 수도 있겠지만 안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신방 오신 목사님에게, 이 본인은 아마 시골인가 봐요. 본인은 지금 저기 일하러 갔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는 일하러 가서 없으니까 목사님께서 집에 가서 신방 대원들하고 예배 드려주고 가세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왜 그러냐? 본인이 산 제물이 되어야 되잖아. 그때 산 제물이 되고 함께 목사님도 산 제물이 되고 구역 식구도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가정에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어디 가버리고, 물론 목사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면서 기도해 줄 수는 있겠죠. 사람들 없을 때. 근데 그것은 조금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어느 교회에서 한 분이 신방 오신 목사님께, 목사님 예배를 세게 봐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예배를 막 세게 보는 예배가 있고 예배를 약하게 보는 예배가 있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예배는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저 골방에서 소곤하면서 드리는 예배, 저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지금도 이번에 사모님이 다니엘 기도에 아마 나오실 겁니다만은, 그 사모님은 정말 찬송도 제대로 부르지 못해요. 한 서너 명이 모여갖고 그렇게 성경 읽고 찬송하고 그걸 계속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사모님을 탈북하도록 해서 목사님, 사모님 되도록 만드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소곤소곤 드리는 예배도 말하자면 센 예배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센 예배다, 약한 예배다 구분할 필요가 없고, 봐주세요라고 했는데, 여러분, 봐준다 이 말은 관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도 많이 보거든요. 영화를 보고 TV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연극을 보고 음악회를 본다 그러죠. 가서 보는 거죠. 이렇게 많이 우리가 보다 보니까 예배도 본다로 전락이 됩니다. 예배 본다는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산 제물로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봐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영향을 받은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관객이 아니에요. 관객은, 실제적 관객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우리가 정말 산 제물이 되고 우리가 지난 날을 회개하고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는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산 제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보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누가 그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가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은 오지만은 마음은 저기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은 막 콩밭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세상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몸으로 예배를 드리라. 전인적인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왜냐하면 인간은 습관적이 되기가 쉬워요. 형식주의에 빠지기가 쉬워요. 나도 모르게 그냥 생각이 없이 살기가 쉬워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영적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은혜의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만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내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라고 했는데 내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내가 내 자아와 혈기와 내 모든 거 죽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성령으로 오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같이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를 구하는 종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기 위하여 거룩한 산제물이 되고 영적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피부로 느끼는 생생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